다니엘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까지 먼저 살펴보겠는데 제목은 내 짐승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까지 다니엘이 꿈에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건 이제 3절까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어떠할지,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에도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다니엘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을 연상케 하는 이 다니엘 7장 이제 12장까지 있는 말씀이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요. 먼저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짐승을 봤습니다. 1절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모두 다니엘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6장까지는 다니엘이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 속에서 승리했던 그것을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록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간접적인 묵시이죠. 그걸 기록하는 거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직접적인 주관적인 묵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1절 시작을 할 때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묵시의 말씀이 언제 다니엘이 봤는지를 언제 기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벨사살 왕 통치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꿈을 꿔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 시간 가운데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참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몇 명의 왕이 또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서 보시게 되면 5장에서 보시기에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아주 이상한 왕이죠. 이상한 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그때에 이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때에는 그리고 그 선조 왕 때에는 일국의 총리로서 바벨론의 총리로서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렸던 선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었는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집권을 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 다니엘은 그 정계에서 쫓겨나는 야인이 된 거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니엘이 쫓겨났으니까 거기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만났겠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꿈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고, 꿈 중에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2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받았던 이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절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8절까지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몰려 불었다. 이제 네 군데의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고 큰 바다에서, 큰 바다로 몰려드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보통 하나님의 세력과 반대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보통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반대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보시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짐승들은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네 명의 왕국 또는 왕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세상 신학자들 같은 경우 이 네 명의 왕 또는 왕국을 첫 번째 나왔던 그 바다에서 나왔던 사자 같은 건 바로 바벨론을 상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올라왔던 그 짐승은 메데바사를 상징을 하고, 세 번째 올라왔던 짐승은 헬라, 그리스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건 짐승의 모양, 크기, 성질,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랐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두 번째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왔던 네 마리의 짐승의 모습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먼저 보시면,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첫 번째 올라왔던 짐승은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사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자와 같다고 그랬지 사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의해야 되는 건 같다라는 말은 다니엘의 꿈속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비교를 해가지고 다니엘이 얘기한 것뿐이에요. 진짜로 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자와 같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수의 왕이잖아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니까 사자가 뭐를 달았다고요? 독수리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뜩이나 사나운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또 좁은 의미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자와 같이 용맹한 그 바벨론이, 백수의 왕이 그 용맹한데, 필적할 육지에 있는 동물 가운데 사자보다 용맹한 짐승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용맹한 짐승이 독수리 날개를 달았으니까 감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도 이 사자 앞에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걸 상징을 해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큰 꿈, 큰 신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비슷하게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 업적을 이루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짐승을 다니엘이 이렇게 물끄러미 봤어요. 이 해석보다도 중요한 건 뒤에 가서 이제 이 해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해석은 좀 짧게, 요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해석은 짧게 지나가고, 이걸 주관하시는 이 계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짧게 지나가겠는데,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그 하반절에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거는 이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 어떠한 지경에 빠져 있었는가를 이 다니엘이 보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끝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느부갓네살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이 낫소리 3번 하다가 뭐 밭에서 저기 들에서 뭐 풀을 뜯어먹는 소 같은 그런 병에 들었었지요. 정신 착란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들에서 먹는 그런 짐승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자, 결국에는 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람 본래의 지위로 회복이 됐지요.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이 바벨론 나라의 흥망을 다니엘이 봤던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입니다. 5절 보시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몸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곰과 같다 그랬어요. 곰. 곰 특징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곰이라고 하면 등치가 크지요? 등치가 커요. 포악하고 그 덩치가 큰데 크다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메데바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말씀 그대로 전 세계를 통일을 했었는데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게 이 메데바사예요. 아프리카까지 확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곰 같다라는 것은 그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그 나라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런 중반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엇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갈빗대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갈빗대가 3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저녁을 드셨나요? 저는 저기 어느 분이 뭘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먹고 나왔습니다만, 고기를 먹고 나면은 이 사이에 뭐가 끼죠? 이 고기를 먹고 나면 이 사이에 조그마한 그 뭐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이 입의 사이에 갈빗대가 3개가 꽂혔다는 얘기는 이 곰이 하도 먹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통째로 잡아 먹다가 이 갈빗대 3개가 어디에 꽂힌 거예요? 이 사이에 꽂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3개의 갈빗대는 나라들을 상징해요. 나라들. 얼마나 식성이 좋으면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어. 역사적으로는 뭐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만큼 이 먹성이 좋아가지고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집어 삼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많은 뭐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세상 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데 바사의 세상 나라들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지요. 저 6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6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세 번째 짐승은 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범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범. 표범과 같다는 것은, 표범은 몸집은 쪽 곰보다는 작은데 호랑이과 동물 중에서 좀 몸이 작은 편이에요. 근데 표범은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몸이 굉장히 빨라요. 빨라. 자, 아프리카에서 몸이 가장 야리하면서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가 있죠. 치타? 네, 그것처럼 시속 120km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표범도 그런 비슷해. 몸이 굉장히 빨라요.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범과 같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그 세 번째 짐승을 보니까 몸이 굉장히 빠르고 그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헬라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헬라 나라. 헬라 나라를 다스렸던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 앞에 두 청년이 있는데 우진이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압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그 군사를 일으키고 이 페르시아를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 나라들을 정복을 할 때에 2년 만에 아시아 지역을 평정을 합니다. 몇 년 만에? 2년 만에. 그리고 10년 만에 인도까지 그 나라를 통일을 해요.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굉장히 빠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렉산더가 또 빨리도 죽어요.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게요? 퀴즈입니다. 고우진 잘 모릅니까?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33살에 죽습니다. 몇 살이요? 33.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왕이 돼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20살인지 아무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스에서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를 정복을 하고 인도까지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33세 요절을 합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 세 번째 나라의 특징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헬라가 새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독수리의 날개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새의 날개, 그냥 새의 날개 어떻게 보여요? 개념으로 봤나? 새의 날개는 예쁘죠? 비둘기의 날개, 일본 새의 날개, 닭의 날개 말고 치킨의 날개 말고 새의 날개는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헬라 나라는 문화가 화려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나머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알렉산더가 33세 나이에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쫙 찢어져요. 쫙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그걸 이상 중에서 봤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7절 보시게 되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네 번째 짐승은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반 절에서 그랬어요. 넷째 짐승은 어떻다고 돼 있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이빨이 뭘로 돼 있다고요? 철로 돼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또 뭘로 받고 발로 밟는 굉장히 흉악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로마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로마가 세계 역사에서 1000년을 구가하면서 세계를 주름잡았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있어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것이 이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 시대 때에 누가 오시죠? 로마가 통치하던 때에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시지요. 초림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시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되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봤던 이상의 모습,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무섭게 그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 다니엘 2생 중에서 봤던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뿔이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10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개의 뿔은 뒤에 가서 이제 15절, 20장 이하에서 이제 20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세상 나사를 다스리고 있는 10명의 왕 또는 왕국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뿔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8절 보세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다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마치 계시록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 이 4개, 10개의 뿔 사이를 가만히 이제 다니엘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은 뿔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일어나 가지고 먼저 나온 뿔 중에서 3개를 뿌리를 뽑고 일어났던 겁니다. 이 작은 뿔은 뭘 상징을 하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출몰하게 될 적그리스도 세력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세력들, 그 세력들을 작은 뿔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할 박해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 이 견해를 따른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당시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비롯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만의 반기독 세력 그리고 쭉 건너와가지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던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일제 제국주의 세력, 그리고 오늘날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진리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반기독 세력들, 그리고 다원주의, 진화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세력들,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망라하는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뿔이라고요? 작은 뿔, 작은 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봤던 이 작은 뿔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을 다 뽑아내버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뭐 같은 것이 있다고요?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무슨 말을 한다고요? 큰 말을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한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세가 되면 무슨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작은 뿔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부터 6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부터 6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랬죠. 마치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다니엘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참고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기록된 연대는 거의 몇 년이 차이가 나냐면 2000년 이상, 2000년 훨씬 넘죠. 거의 3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둘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 그렇죠? 13절 요한계시록 13절 보시 5절 6절 보시면 또 짐승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0 몇 달 동안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요게 지금 다니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작은 뿔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몇 달 동안 내고 그랬냐면 42달. 42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9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 주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이 8절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9절 보시게 되면 9절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무화 같고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하되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밝히는 붙는 불이며.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9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봤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정말로 무섭다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4명의 왕들이 나오고 그 모습이 첫째는 뭐가 같고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뭐 같고? 곰 같고, 세 번째는 뭐 같고? 표범 같고, 네 번째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나왔는데 그런 무서운 모습이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세상이 다 지나가게 되면 누가 오신다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계셨던 누구?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 그거 주목하지 말고 믿는 자들은 다니엘에 봤던 9절 이하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자, 9절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뭐가 놓여 있고? 왕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중반절에서 그랬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이라 할까 봐 뭐로 여쭤보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성부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제가 꼭꼭 찝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계신 이가 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 옷은 희기가 뭐와 같고?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바퀴는 불 붙은 것 같다. 하나님의 옷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 같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앞에서 그랬죠. 4명의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똑같이 정말로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자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장 그래도 다니엘이 이상적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또 10절 보시게 되면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었다. 자, 요걸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9절 이하에서 요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에 9절에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그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거기에 펴져 있는 게 무엇인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불이 강처럼 흐르고 심판의 불이 뭐처럼 흐른다고요? 강처럼 흐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와서 그 중에 그 수종스러운 자들 바로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들이 천천히고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뺑 둘러서 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를 보는 것 같냐면 계시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는데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이 펴져 있어요. 책. 자, 이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진짜로 책이 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저기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탄원의 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무슨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어떻게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생명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진짜로 있는가? 빨리 찾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에서 그랬으면 맨 끝에 그랬지요. 오직 어린 양의 무슨 책에? 생명책.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생명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뭘까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무서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예. 어디에 기록된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되죠. 행위록에 기록된대요. 그 말한 것대로 행동대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20장 12절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2절 예, 생명책이 있고 그 하반절에서 맨 끝에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었다고요. 행위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습을 다니엘이 봤던 거고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자, 본문도 11절 보시면 11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면 그 큰 말 하나는, 참담된 말을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시게 되면, 돌아서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뭐와 같은 이가 있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13절과 14절은 바로 우리 주님 성육신하시기 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구약 성경에서 금쪽과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집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육신하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무슨 구름을 타고? 저만 신났어요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서 그랬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인가요? 저만 신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 모습이에요? 재림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초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뿐만 아니라 무슨 모습까지 보신 거예요? 재림하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지막 14절 보시게 되면, 14절,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걸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무슨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장차 올 하나님의 나 영광 낸 나라를 보여주고, 네가 이와 같은 나라에 장차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참 건너뛰어서 삼내주한교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누가 봤던 모습을? 다니엘이 봤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모습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봤어요. 이걸.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앙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나라는 그와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달 때에는 그 모습 바라보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세계가 다 어떻게 돼야 지나가고 나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